오늘 함께 은혜를 주고받을 말씀 느헤미야 1장 4절로 11절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로 11절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하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면 너희 적인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한 곳에 돌아오게 하시라. 이 말씀을 내 가운데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고아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느헤미야 두 번째 말씀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은 후 기도 많이 하시죠? 근데 기도 응답을 얼마나 받으신 것 같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신 것도 기도 응답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고나신 주 감사 찬양에서 응답하심도 감사, 거절하심도 감사라고 찬양합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wait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응답 받을 때까지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기도 하죠. 근데 제가 오늘 집중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yes라고 응답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시고 그 이상으로 역사하신 경우 그 응답을 함께 나누고 싶으면서 다시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 응답을 받으셨는지요. 그리고 응답받은 기도 중에서 지금도 기억나는 것 뭐가 있으신지요. 지난주부터 느헤미야 말씀 나누고 있죠. 우리가 상황이 많이 비슷합니다. 그도 이민자였죠. 또 이민자의 자녀였고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 살고 있으면서 자신의 뿌리인 이스라엘이 비극을 당하자 몹시 힘들어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우면요 마음이 무겁은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난주 뭘 했죠? 마지막에 울며 기도하며 금식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가 금식해서 기도한 내용을 우리가 나누게 되니 그는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고요.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 기도에 반응하실까요? 그 내용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자신감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저기 밑줄 쳐 있죠. 주를 사랑하고 주를 따르는 자에게 언약을 지켜주신다. 자, 이게 뭐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조건이죠. 신명기 28장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좋아하는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요, 네가 순종하면은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하고 있죠.
주의 계명을 지키고 주를 사랑하는 자가 기도할 때 언약을 지켜주겠다라면서 조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자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주님을 사랑한 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계속 마음에 품면서 생각하고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이 액션으로 연결되어서 동생 하나니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기도 하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백성을 아끼는 겁니다. 또 주의 계명을 지켰던 느헤미야 어떻게 할 수 있죠? 이스라엘의 비극을 듣자 기도합니다. 말씀에 따라. 그리고 금식합니다. 말씀에 따라. 근데 어디서 기도합니까? 페르시아 왕궁. 왕의 신하인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느헤미야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요. 페르시아 궁전은요, 우상의 소굴입니다. 우상의 소굴 속에서 느헤미야는 믿음을 지키며 영적 순결을 지켜가며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당당하며 떳떳하며 영적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계명을 지키고 있나이다. 그리고 기도하오니 응답해 주소서라고 말이죠. 뭘 기도하죠? 우리를 기억하여 주소서, 우리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라면서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께 당당해서, 하나님께 영적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누가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우리의 불안점이 느껴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죄됨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한 번쯤은 하나님께 당당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적 자신감을 고백할 수도 있고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당당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보니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 시편을 보니까요, 나에게는 아무 허물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도 하고요,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했습니다, 나는 경건합니다 라고 고백했고요, 아까 교동문 읽으시면서 보셨죠? 나는 아무 흠이 없고 거짓이 없는 입술로 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다윗이 하나님께 당당하고 떳떳하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 응답해 주소서라고 기도했죠. 다니엘과 세 친구 기억하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게 절하라 했건만 세 친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 보시면요, 너무 담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면서 당당함을 고백합니다. 한 명 더 얘기해 볼까요? 다니엘. 다리오 왕이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고 칙령을 내렸습니다. 다니엘 어떻게 하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죠. 그 안에서 다니엘이 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도 했겠지만, 하나님,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빠졌지만은 저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면서 당당히 기도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 기도에 응답해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했고 전심으로 말씀에 순종했으니 주여 응답해 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우리의 부족함 인정하지만 어떤 때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한 적 있으지 않으십니까? 저도 있거든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죄 다 회개했고 말씀을 지키겠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사오니 주님 응답해 주소서 라고 기도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존재지만은 하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만큼은 경건하게 살고 있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계명을 지키고 있으니 응답해 주소서라고 말이죠. 우리 모든 교회 식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지키시고 말씀에 순종하심을 통해 당당함으로 자신감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그럼에도 느헤미야가 한 또 기도가 있죠. 당당함과 자신감으로 기도했지만은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자, 그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10절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아멘. 자, 사실 이 4절부터 11절 말씀 보시면요, 그 기도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회개. 근데 참 놀라운 게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죄를 안 지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고 그는 그 할아버지가 끌려왔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이 멸망한 죄와는 상관이 없지만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로 동일시합니다. 굉장한 거죠. 또 약속을 붙잡고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약을 지켜 주옵소서라고 말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의 내용은요, 이겁니다. 오늘 내용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 함께 공부했죠. 근데 오늘 읽으시면서 가장 많이 보이는 하나님의 이름은요, 주입니다. 주, 주님, Lord. 4절부터 11절까지 15번 나옵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주님을 기뻐하는 자, 주의 백성, 주의 종, 주의 종들. 뭘 의미합니까? 이 땅을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며 아버지심을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속한 주의 백성이며 주님의 자녀임을 그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언약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희 백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은혜라는 말은 자주 해도 무리가 아니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은 순간부터 지금 과정도 은혜이며 우리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실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게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까 찬양했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이 땅을 창조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셔서 역사해 주시니 기도, 은혜이며 우리의 특권입니다. 게다가 또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주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주여,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 많은 부분들이 네가 순종해서 나를 따르면은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했지만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 나누실 때 하갈 함께 보셨죠? 하갈은요, 여주인 사라를 멸시했다가 쫓겨났는데 하나님은 그 영의 고통을 들으시고 돌봐주십니다. 야곱도요, 아버지, 형 속였다가 도망칩니다. 방해해서 노숙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베델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가나안 여인 절규합니다. 예수님이여 내 딸을 고쳐 주옵소서 라고 절규했는데 이방 여인이죠.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 딸을 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기도하시죠? 물론 우리가 아까 처음 말씀처럼 전 당당합니다 라고 기도도 하지만요, 훨씬 많은 경우는 하나님 저 정말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께 얼굴 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라고 훨씬 더 많이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요, 응답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위로가 내 가운데 넘쳐지게 되고 우리 마음이 진정이 되기만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제가 두 개 얘기했죠. 당당함의 기도, 은혜를 구하는 기도.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우리 기도에 속히 많이 응답하십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11절입니다. 주여 구하노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저기 기도가 나와 있죠.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누구죠?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지금 느헤미야가 섬기는 왕이죠. 왕이 자기를 인정해야 느헤미야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왕의 신하인데 왕한테 총애를 얻지 못하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섬기는 왕에게 은혜를 있게 하소서. 왜? 은총을 받아야 느헤미야의 소망, 이스라엘에 방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도했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물론 그때가 여러 가지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이미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순간부터 왕의 경호실장이었다라는 것도 있고요. 어떤 주석학자는 기도하는 중에 그가 왕의 경호실장이 되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느헤미야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 가운데 대통령 경호실장이 되게 하셨고 아닥사스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해서 그를 높이 세워주십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하는데요, 응답 받아야죠. 새벽에 기도하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또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응답 받아야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신 것도 응답입니다. 바울도 몸이 낫기를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면서 노라고 하셨고요. 모세도 가나안 땅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했지만 안 된다라고 거절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기도에도 노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wait라고 하실 수도 있죠. 아브라함에게 75세 약속했지만 이삭을 얻은 것은 100세 25년 걸렸고요.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것이 17세
지파였는데 12지파의 왕이 된 것은 20년 후 37세였듯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했을 때 기다려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건요, 예스 라고 응답하시면서 느헤미야처럼 그때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지 그렇게 응답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약속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면서 은혜를 구할 때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했으니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은혜를 간절히 구하심을 통해서 속히 많이 기도 응답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도 굵직굵직한 기도 응답들이 있는데요. 제가 성장한 교회에서 이 전도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쉽지 않은 것이 저희 교회는 많은 분들이 지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뭐 제가 성장했다고 해서 되는 보장은 없었죠. 그래서 기도했고 은혜 가운데 이제 전도사로 제 고향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로 일하는 중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준비가 많이 안 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미국 가서 공부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미국에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젊었기 때문에 선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말합니다. 이현주 목사, 부목사로 먼저 경험을 쌓은 다음에 그 다음 담임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담임 목사부터 하고 싶었거든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담임 목회 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오클라호마로 첫 담임 목회로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 가운데 좀 기억나는 기도 응답은요, 제가 아마 몇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제 아내가 용이를 낳고 2번 유산을 했거든요. 물론 용이도 제왕절개로 낳지만은 그때 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뭐 그 다음 아이도 가질 것을 기대했지만은 2번 유산을 했습니다. 뭐 거의 포기했죠. 하지만 이따금씩 하나님, 딸 갖고 싶은데 안 됩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주신 딸이 바로 다혜입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이 있었는지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포기한 것 혹시 있으신가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물론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린 기도할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분명히 본문을 통해서 약속했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고 주를 사랑하는 자,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분들 이미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시지만요, 한번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살 수 없습니다 라면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지 한번 점검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심을 통해 속히 많이 기도 응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 말씀 함께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를 사랑하시고 주의 계명을 지키시고 은혜를 더 사모하심을 통해 기도하셔서 응답 많이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번 적용입니다. 이번 적용. 저 자신감이란 말이 뭐 당당함 뭐 다 표현되는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감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오늘 설교 내용이죠.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많이 있기를 소망하자. 아멘. 오늘 말씀과 같이 자신감으로 기도하시고 은혜를 더욱더 구하심을 통해 이전보다 더 많은 기도 응답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